그 포도주 된 그 사건은 이렇게 적은 가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로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로드소의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쯤이냐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네. 여기 이쪽이 사마리아 쪽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가 가나입니다. 예. 나사렛의 지역이 이쪽 지역인데 여기 갈릴리 바다 이 중간에 이 해안가 지역 가나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네, 이 옛날 사진을 찾았어요. 최근 사진을 찾아봐서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와서 옛날 사진을 찾았더니 이게 1900년대 초반에 어떤 사람이 찍은 갈릴리 오브 가나 오브 갈릴리라고 하는 사진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여기가 가나입니다. 이렇게 산을 등성이에 마을이 이렇게 조성된 지역이고, 그리고 물이 포도주 되는 장면이 일어났던 그곳에 교회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시죠. 네, 그래서 저기가 가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나라고 하는 지역의 의미는 주로 이제 갈대가 많은 습지대 이런 데에다 붙여지는 그냥 습지 지역 이런 의미로 가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의미로 또 의미적 의미를 붙여 있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얻다, 사다, 세우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갈대밖에 없고 거기서 얻을 거라고는 습지대여서도 뭐 있을 것도 없고 한 그런 지역인데 예수님이 그곳에 첫 기적으로 혼인잔치 자리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 기적을 왜 첫 의도가 물이 포도주 되는 그 사건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사역지로 왜 이 혼례한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도를 일으켰는지 그 사건에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는 무엇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집안에 물론 친척일 수 있어요. 친척일 수 있는데 포도주 떨어진 거를 뭐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주인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오늘 혼례를 하는 그 신랑이나 아니면 그 집안 사람들한테 얘기해. 야, 포도주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포도주 떨어졌다고 해야 될 이야기가 예수님한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포도주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뭐 걱정이 돼서 포도주가 떨어졌대 어떡하지? 이러고 지나갈 수는 있지만 너무 본문의 내용상 요새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포도주 좀 어떻게 해봐요 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이거 뭐예요? 사단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 이런 내용 비슷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런데 이상한 이 상황을 바라보는데 마리아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2장 4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존칭을 쓰면서 네, 제가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이 소리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아직 내가 무엇을 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 복음의 때가 아직 내가 무엇인가를 완성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완성품을 저한테 달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랑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예요. 아버지는 일찍 하나님 부름받아서 갔어요. 그러면 큰 아들이고 예수님이 집안의 장자로서 이 집안을 지금까지 일으키고 먹이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머니한테 이제 내가 사역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안 했을까요? 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시작하는데 아직은 그때 아니에요, 어머니. 좀 기다리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내가 뭐 구원사의 어떤 이런 의미보다 1차적으로 엄마 아직 내 때가 아니야 이런 거예요. 아직 내가 뭐 할 일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왜? 이미 얘기했고 서로 소통이 됐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저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거예요 라고 십자가 지고 죽을 거예요 이 얘기는 안 했을지 몰라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상황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추측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어때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직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마리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든 무조건 들어. 무슨 얘기를 하든 무조건 순종해. 뭐든 다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요셉 아버지가 일찍 하나님 부름받아 간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찍 간 아버지 없이 어머니하고 목수로서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면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기적의 삶을 경험했을 거예요. 네. 성경에 그 어린 시절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동생들 줄줄이 있었고, 그죠? 네. 그리고 자기 있고 어머니 있고 하면 줄줄이 이 아이들, 이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 가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면서 어때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기적의 삶을 경험하면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리아가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보았다면 어때요? 오늘 이야기가 전개될 조건이 맞아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어린 시절부터 이 집을 살려왔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어때요?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야, 저분이 뭘 하라든 그대로 순종해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나가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신이 나가서 포도주 떨어졌다고 얘기한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 속에 무엇인가 떨어지고 무엇인가 부족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았던 경험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공급받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의 인생을 책임져가고 돌봐왔던 아들 예수에 대한 신뢰가 마리아 안에 자리 잡아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김지선의 우리 선인자매를 보면 신뢰가 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면 이런 광고가 있듯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신뢰도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뢰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이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 항아리,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가 그 집에 6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 집마다 뭐가 있어요? 더러움을 씻고 들어가게 해주는 항아리거든요. 네. 왜요? 밖에 나갔다 오면 부정한 것이 묻어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손발을 씻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면 집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주마다 뭐가 있어요? 네, 물 항아리들이 있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씻고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건 뭐예요? 율법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신 거예요? 율법을 바라보신 거예요. 율법을 바라보신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바라보시면서 그 율법이 지금 어땠어요? 항아리만 있고 비어 있어요. 지금 이 돌 항아리가 비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껍질만 있고 내용이 없는 율법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 항아리에 물을 붓는다는 건 뭘까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율법을 폐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항아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율법을 채우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결례식에 쓰이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정결례식에 쓰이는 항아리가 6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6이라고 하는 숫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돌 항아리 6. 그 다음에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도 6. 계속 이 6이라는 숫자를 부각시키면서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7. 이 마지막 율법의 이 6을 7이 되게 만들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을 다 채웠어요. 그리고 6을 다 채운 다음에 7, 말씀이신 예수님이 뭘 얘기해요? 다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누가 떠서 갖다 주라고 그래요? 예수님. 바로 7번째 항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이 채워지면 이 물은 뭘로 바뀌어요? 네, 예수의 복음의 보혈로, 그것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만든 아무리 좋은 포도주도 뭐예요?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신할 수 있는. 그래서 7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써다 주라 하니까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예식이 시작되면 좋은 포도주를 쫙 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좋은 포도주로 입이 이렇게 딱 되면 다음부터는 좋은 포도주인지 뭐 나쁜 포도주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놓는다고 한대요. 근데 취했는데도 너무나 좋은 포도주가 오니까 이 예식을 주관해주고 도와주는 그 연회장이 그걸 마시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최상의 포도주를 이제서야 내놓냐? 와, 대단하다. 이런 수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어있는 그 돌 항아리에 채워진 포도주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질서의 은혜는 최상품의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바로 이 가나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속에서 담아주고자 하는 의도는 바로 예수, 그분, 치리신 그분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정결의 방식이 이제 뭐에서? 물에서, 동물의 피에서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포도주, 바로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 연속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으로 행했던 이 기적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의 사역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피를 이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원래 예수님이 와서 피 안 흘렸으면 여기 이렇게 휘장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여기 함부로 못 들어와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잡아가지고 피만 들고 제사장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는요, 뭐가 됐어요? 이제 염소와 동물의 피로 하지 않고 이 휘장이 갈라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죽으심과 동시에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완전히 분리되었던 곳이 하나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건요, 어떤 걸 의미해요? 성과 속이 구별되어 있었어요. 공간이 거룩한 공간과 거룩하지 않은 공간으로 구별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찢어졌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거룩한 공간과 거룩하지 않은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 있으면 거룩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을 먹고 마시는 자. 이게 믿는다는 게 보혈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분의 피가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거룩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 항아리를 여기서 집중시키고 있는 6개의 돌 항아리. 비어버린 우리들의 인생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비어있는 율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형식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모든 신앙인들의 삶을 얘기하기도 한다. 그 삶을 이제 누가 채워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비어있는 그 돌 항아리를 채워 넘치게 아구까지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아구까지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뭘 얘기하세요? 야, 그거 떠다 줘. 네. 여러분, 여러분에게 채우시면 하나님의 채우심의 의미는 뭐예요? 떠다 줘요.
그래야 좋은 것이 더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에서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보면서 어떤 걸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장소가 어디였어요? 혼인잔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두 번째 의도는 뭐냐면 구원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 일곱 번째 그 항아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두 번째, 그다음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혼인잔치에 집중합니다. 돌 항아리에 처음 집중했고 두 번째는 혼인잔치에 집중하고 혼인잔치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 버려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랑 고백을 했던 아담의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뭐예요? 하나님이 줘가지고 1차적으로 하나님 까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가지고 나랑 결혼하게 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망해버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살았으면 망하지 않았을 혼인 이 관계가 자기가 주인되어서 살면서 어떻게 망해버렸어요?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라고 원망의 화살을 돌리게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감사를 바라보던 눈이 불평과 원망으로 온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이 무너진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보는 때가 많아요. 아니면 불평의 눈, 원망의 눈, 시기의 눈으로 보는 때가 많아요. 불평, 원망, 시기가 너무 순식간에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 뇌가 이미 작동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 죄 때문에 혼인이 깨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혼인이 깨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깨져버린 혼인을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해요? 바꾸시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너희가 이제 우리를 교회를 뭘로 해요? 우리가 남자 여자 우리만 이렇게 했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뭘로 보냐면 하나님 백성을 신부로 봐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봐요.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계속 뭘 얘기해요?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지금 이 세상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고 그러니까 그게 결혼이라고 하는데 유일한 남자, 유일한 신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내려와서 신부인 우리와 혼인하는 이 혼인잔치에 집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누구랑 관계가 깨졌어요? 예,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돼요? 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이루어서 한 몸 이룰 때만 하나님이 관계가 회복되는 그 관계로 설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첫 번째 뭐요? 기적의 이 혼인잔치가 집중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에베소서 5장 이걸 보면 25절을 보면 이걸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추신같이 하라. 이게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 맞아요. 표면적으로. 근데 그 이면에 하나님 의도는 뭐예요? 뒤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쏟아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그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은 만큼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그 아내는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겨라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는 무엇을 상징하냐, 무엇을 의도하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돼서 혼인잔치가 성립되고 회복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어져 간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서로 한 건물로 지어져 연결되어 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이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혼인잔치 비유를, 혼인잔치에 대한 모티브를 끌어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포도주 되는 이 가나의 이 기적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너희를 바꿔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할 신부가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고 죽었어. 그리고 부활해서 갔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그 혼인잔치를 통해 흘렸던 그 피, 바로 그 포도주와 살을 먹으며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그날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돼. 왜요? 거룩한 신부로 너희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너희가 거룩한 예수의 신부로서 교회된 자로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자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속 거룩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첫사랑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첫사랑이 식어가지고 그냥 맹숭맹숭 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잘 보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마지막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는 입성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여기도 또 신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신부가 뭐예요? 신랑이 예수님. 신부는 교회죠. 네. 신부가 우리가 마지막 들림 받아서 가면 그렇게 거룩한 성처럼 아름답게 준비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고 사망 가운데 통하고 어려워서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제 너희가 나를 통해 그 새 생명의 포도주를 먹으며 나와 함께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모티브를 이 가나 혼인잔치에 담아 두셨다.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그 기적의 시작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 이 가나 뭐였어요?
갈 데밖에 안 나고 쓸모 있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그 가나에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그곳에 뭘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가나는 득템하는 곳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가나는 득템하는 장소예요. 네. 게임을 하다 보면 어때요, 서진아? 게임을 하다 보면 어느 집이 딱 하고 나면 이게 게임 속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득템하는 장소가 있잖아, 그렇지? 그것처럼 가나는 뭐 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득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렇게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득할 수 있도록 애써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포도주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주요한 사안인 것은 우리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떠한 의미인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가 이 가나의 삶을, 이 가나의 기적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비어버려 있는 항아리는 있지 않는지, 완전히 예수님이 그곳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시는데 채우지 않고 가만히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 물을 떠다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물을 떠다 주지 않고 저게 뭐라고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기를 소망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늘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늘 순종하기를 기대하며 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소득을 얻으며 살아가기로 결정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